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이것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고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쌓아갈 수 있고요, 또한 그 오해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절망에 살고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옮겨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볼 땐 저도 좀 못마땅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영을 보는 거예요. 영. 물론 우리의 혼적인 부분, 생각과 감정, 의지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모실 만큼 충분하게 깨끗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롭게 된 피조물 상태, 그 새로운 존재인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화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이 화목에 대한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보다는 불화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훨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방인하면 우리도 포함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벽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민족이었지요. 물론 그들의 그 선택,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길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유대인의 특별함은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생각을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지요. 자,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선민 의식이죠. 선민 의식. 이 특권 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그 사이에 벽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방인을 생각하는 유대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했던 음식,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여러분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기에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음식에 대한 문제,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자,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방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에 함께 온전히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을 제한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뜰에서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 성전 뜰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서 가운데 1.5m 정도의 높이에 1.5m 정도의 높이에 벽을 세워놓고 그 벽에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써놨냐면 이 벽을 넘어서 성전 뜰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금지 명령을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 성전 뜰로 들어오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방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벽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의 벽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벽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새로운 종족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러한 구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리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사이에 있는 벽들을 완전히 허무셨어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벽도 완전히 허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막이나 성전에 이제 제물을 두고 짐승의 제물을 두고 나아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교제했는데 사실 그 교제는 완전한 교제는 아니었어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고, 제사장 또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떠했냐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그냥 만족해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유대인이 제사장이 아닌 유대인이 성소로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구분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성소에서 더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방인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갔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큰 이렇게 커튼이라고 해야 됩니까? 묵직한 커튼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함부로 제사장이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커튼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해야 했고요. 그것을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어요. 자, 그 얘기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나오지요. 자, 16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담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있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단을 이렇게 계단 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계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계단 좌우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한 광경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멈출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다 죽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러한 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갑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 할 만한 존재,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이에요. 마치 자식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듯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이제는 그 어떠한 막힘도 없이 다 거둬주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화목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화목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온전해진 거 맞아요? 성경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성경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된 자로 본다고요. 목사님, 제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완전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깨끗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힘도 없도록 다 거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이 먼저 의롭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의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이 이미 의로워졌으니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점은, 이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는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회개가 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행위로 이 의는 깨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화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나름대로 정해서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갑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대가를 많이 생각합니까? 기도. 맞죠, 기도. 그만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그만큼 성경을 봐야지. 또는 금식.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또 작정. 내가 40일 작정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40일 작정, 40일 금식 작정, 40 여러 1000번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혼나지.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자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회개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다 회개하지만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고 해요. 본인은 그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부분을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는 죄를 충분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회개를 하는데 감정이 조금 이렇게 북받쳐 오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퍽퍽해요. 메마른 감정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 눈물을 지어 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뭔가 더 어떻게 하면 극적인 것, 더 하나님께 잘 회개할까 하면서 무릎도 꿇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했지요. 자신의 회개를 더욱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베드로 성당의 그 엄청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감정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찡해질 때, 또한 어떤 육신적으로 뭔가 팍팍팍 와닿는 어떤 회개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겠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꾸 그러한 대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화목되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불한다면 어떻게 지불하실래요? 회개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좀 이단 같아요 오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다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자,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지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매 순간 매일 사랑하며 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여러분은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매일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것도 죄라고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전도해요? 전도를 하는데 얼만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어기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죄네요?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그러면 마음으로 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지금까지 지으면서 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보통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는 죄만 회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도둑질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사랑, 믿음, 전도,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하라고 하는 모든 명령들까지 다 어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도둑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다 회개하죠.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큰 죄, 작은 죄 구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실까요? 만약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면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래, 좋다. 너희들의 어떠한 자격, 조건, 행위 내가 안 볼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의롭게 받아줄게. 너희들은 이제 당당하게 나에게로 나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거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다윗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내용 속에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삶을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불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다 가려진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수없이 짓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짓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지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전부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뿔뿔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망쳤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을 버렸어, 우리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 라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그들이 침울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침울하게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미리 억지로 막 쫄라가지고 땡겨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쫄딱 거지가 돼서 후회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자, 그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나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아 맞이해 주지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 그러니까 집을 떠나 나간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용서를 전제한 사랑, 용서를 전제한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팍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그 탕자의 아버지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해도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푹 끌어안아주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좀 찔리겠죠. 여러분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이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면, 그래서 온전히 다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요 정말 다양하고 진짜 광범위해요. 그걸 온전히 다 회개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래도 회개를 하는데 그럼 왜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지요. 자, 더 정확한 질문은 이런 거지요. 자,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그렇게 불완전한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강력하게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회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위해서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말이 안 되지, 맞지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인데, 제가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 목욕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회개해야 돼. 자,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 30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첫째는 이해를 하던데 둘째하고 셋째가 도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해도,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해했지? 안 되더라고요. 3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미 목욕한 것과 발만 씻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포기했지요. 지지난주의 일이에요. 자, 어저께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과 연관된 구절을 암송하면서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구절씩 정해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암송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어저께 딱 설명을 하는데 한 번만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에 이 진리를 이해를 해요. 물론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설명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빛은 그건 아니었어요. 눈빛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전에도 많이 느꼈는데 진리는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심겨질 때는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딱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준대 집사님 맞지요? 맞아요. 진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리를 좀 더 설명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싹이 터서 점점 깨닫는 자리로 이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셔요. 왜? 왜?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마음은 아프지만 늘 항상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죄들을 다 우리는 회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있는 죄들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자꾸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 못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를 또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는 필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갈까 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니까.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요한일서 3장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로. 자,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감소될 수 있고 강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가 봐.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또 성도가 정말 가지는 그 거룩한 소망, 열망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삶은 불완전한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했죠. 사랑, 믿음, 전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또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면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열하여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결림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엉망진창일 때도, 이런 예는 좀 그런데 내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내 몸까지 가눌 수 없어서 자빠졌어요. 길에 자빠져서 한쪽으로 이제 속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내가 진짜 엉망진창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잘못한 것, 그렇게 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사실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이 회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 화목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